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성도들아,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황폐한 땅 황폐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큰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오며
저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총을 찬미합니다. 나라와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셨으며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로 주님 존전에 섰사오니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저희 삶에 임하실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 경영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말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상심하고 시험에 빠져 낙심하였지만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베푸시는 주님께 송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삶을 알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활기찬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웅크리고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 또한 함께 웅크리고만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짐이 아닌 코로나란 핑계로 치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쉼터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힘들고 지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 쉼과 충전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명선의 교인들이 얼어붙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의 새로운 기운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병행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도 함께 전심으로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매주일 성경 강의를 통하여 성경의 참맛을 깨닫게 해주시는 배성태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는 이때에 우리 명선교회와 명성의 교인들은 온전한 예배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독교 미담을 주변에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교회는 다시 선교에 대한 사명과 선교의 기쁨을 가지고자 목요 전도대가 지역 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선교 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활동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영통 지역에 무너진 선교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영적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해외 선교지를 돕고자 오늘 동서남북 선교회 주최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의 간접적 선교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국가적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코로나 상황이 잘 조절되어 하루빨리 현장 예배와 교회의 교육, 봉사, 선교 활동이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적, 영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명선의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죠? 백신 잘 맞고 계세요? 저는 맞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약효가 내게는 없나 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괜찮았어요? 몸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몸살 하시는 분들이 진짜 약효가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그 정말 성심의 예배 자세 취하고 계시는지요? 아이고, 지금 보세요. 이제 자리를 잡네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하시면 마음도 행동도 좀 이렇게 소홀히 될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바르게 주를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여러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다 우리 경건을 돕기 위한 일들입니다. 간식 챌린지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워룸 만들기 하는 일도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주보 삽치의 VIP 전도에 관한 간지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접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작정해서 교회 내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들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도하실 분들을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5명 적도록 되어 있고 VIP 전도를 위한 가이드도 한 7가지 정해져 있는데 적을 만큼 적어보자.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또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적고 한번 기도함으로 전도를 해보자는 것인데 오늘 어제 지난주 미리 작정하신 분들은 적어서 오늘 내시고 그러지 못한 교우들께서는 집에 가서 잘 적으셨다가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꼭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이 2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쪽지가 한 권씩 있을 겁니다. 이걸 받으셨거나 이걸 받으셨거나 아마 한 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시면 내 안에 새로운 복음의 감동이 생기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 이걸 많이 비치를 해둘 거거든요. 교회 각 필경대마다 또 행정실에도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고 이웃에 나눠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소화시켜서 복음을 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남북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지를 돕기 위해 지금 옷을 판매하는 바자를 밖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마음에 드는 것 골라가시고 또 그것이 해외 선교를 돕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15년부터 장려하는 운동이 있는데 2가지 좀 전에도 보셨죠? Love God, Love People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들도 6월 한 달 동안은 노타이에 이 타이슬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지가 있으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실 땐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가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달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런 퍼포먼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정독표를 따라 묵상해가는 여러 내용들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아무쪼록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기 출석이 있습니다. 우리 장준호 집사 가정인데 셋째 아기입니다. 박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매님도 직장생활 하시고 장준호 집사는 서천동에서 타니에르라는 아름다운 빵집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분주한테도 셋째 아기를 낳았어요. 넷째는 계획이 없으시고 네, 셋째까지만. 네.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따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름을 이래라고 지었습니다. 장이래,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우리 이래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출석하여 이렇게 우리 명산 가족으로 온 교우들의 축복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복된 아이 이래, 이 아이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며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기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집사 가정에 이렇게 셋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울타리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너무 이쁘고 손에 닿는 대로 다 만지고 네 이뻐요. 이래
읽어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을 부분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니라. 아멘. 열왕기하서는 BC 9세기 후반 이후 27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동치는 세상사와 정치와 민심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 이후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산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죽었다, 배반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다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좋은 자 나쁜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은,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시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8대 왕으로 악명 높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재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2년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야는 문제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그 앞부분 22장 52절과 5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총체적 허물, 악의 완결판, 그것이 바로 아시아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이스라엘로 죄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의 길, 모든 나쁜 길로 다 갔던 악의 완결판,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은 아주 교만한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굉장히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부부가 바로 이 아시아의 부모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악독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윗세를 떨쳤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처참한 종말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였는데 이 부부는 철저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시아 역시 모태 우상숭배자로서 그 부모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든 죄를 고도로 답습하여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악하다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사람이라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의 상황이 아주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전사했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력은 굉장히 쇠하여졌고 대외적인 상황도 점점 약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일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아합이 죽게 되자 이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이보다도 훨씬 더 일찍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사면초가의 또 다른 한 요인이 있었는데 자신이 궁궐의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던 겁니다. 2절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면 과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만큼 중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나라도 기울고 자신의 인생도 이제 꺼져가는 등불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라는 사람은 굉장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아시아는 우상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병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부하들을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적 큰 구판을 벌이려고 계획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한 지역인데 그곳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거두어 가기도 하는 신이라고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알세붑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로 보아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알세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 모태 우상 숭배자로 태어나서 평생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봤으니까 지금 인생의 기로에서 그가 붙잡을 사람은, 붙잡을 신은 바알세붑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시아에게는 하나님도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시요, 그리고 바알세붑보다도 힘이 약한 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어려운 곤경에서 우상을 찾아 그의 삶을 위탁했던 겁니다. 이렇게 무지한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셨고, 또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왕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즉시 에그론으로 가는 왕의 사자들을 막아서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직접 아시아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차 책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냐? 그러므로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죄가 많은 놈이니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의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끝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뭘 말씀함이십니까? 이는 아시아 왕이 죽은 것이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왕은 인생의 사면 초가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삶을 거기서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결정적 패착은 나라가 약해진 것도 모압의 배반도 그 자신의 중병도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선택은 신앙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기는 했지만 이 자체를 보고 그의 인생을 끝났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만일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봤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불행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섣불리 나는 불행하다 고 절망하거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라고 삶을 포기할 결단이나 판단을 그렇게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 나를 불행으로 이끌지 행복으로 이끌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상황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고 했어요. 내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의 이 사건이 불행인지 행복으로 가는 것인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딜 갔다 오는 길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제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전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게서 일어나는 일, 주변에 이런저런 전쟁의 얘기를 들으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어려울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일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오랜 항암을 마치고 난 이후였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삶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또 거듭니다. 사실 요즘까지 혼란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 역시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할 줄 모릅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늘
이 사실을 내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마음이 이쁘잖아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될 수가 없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교우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불행이었다 생각하는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게 내게 전화위복이 되고 더 복된 일로 바꾸어졌잖아요. 진작 기뻐할 걸, 진작 감사할 걸, 진작 주께 영광을 돌릴 것,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디 갔다가 좀 늦게 교회를 도착해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가끔 교회도 오고 교회 전화도 하는 그런 형제인데, 오래전에 창업을 했는데 최근에 강남 넓은 땅에 4억을 이렇게 건축할 만큼 사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여서 야, 이 늦게 어디 갔다 오느냐 하고 그랬더만 삼각산에 갔다 오는 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삼각산 아세요? 기도의 명산으로 알려진 서울에 있는 그 산이잖아요. 기도하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회사에 최근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말이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을 땐 이 삼각산에 올라 한 5시간쯤 늘 기도하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5시간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아이가 너무 이뻐서 야, 너 참 여전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외에 제가 어디 기댈 데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태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일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한 30년 전에 이곳 경희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이쁘게 잘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참 성실했어요.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밤늦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꼭 지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아주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하나님 밖에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갔다 오고 믿음의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오늘에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결같아요. 3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3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일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시겠구나, 함께 하시는 걸 드러내 보이시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후라면 우리의 삶에 여러 변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든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또 다른 요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든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땐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같은 사람도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나 못한 악한 것만 남은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산다고 그득그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시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우상을 찾고 나름대로 인생의 요령을 찾고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VIP 전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적을 때 그런 분을 찾아 적으세요. 편하게 사는 분 찾지 말고 아시아처럼 사는 사람, 인생의 기로에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길을 알지 못해 어찌할까 우왕좌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 적읍시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산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내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 이후 세상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산다.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 아시아처럼 우왕좌왕하며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고 힘 우리들 번역한 너희들하고 주님 주 앞에 나가 내게로 오라. 주여, 주여, 우리를 보내시오. 주님, 모든 사람 주님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오. 주의 첫 뜻대로 이루어가시오. 주여, 우리들을 길찾지 않게 하시오. 주만만 하소서. 주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 위에 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이후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초청,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 죄인들을 향하여, 고난 중에 인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한결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오래전
추악하기 짝이 없는 아시아를 향하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는 산다. 이웃을 향하여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주여,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한마디 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아멘. 아멘.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내 영혼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살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전을 낳습니다. 주의 이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로 살다 올 것입니다. 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주를 경험케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이 은총, 앞으로 베푸실 은총 기억하며 우리 정성 모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여기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과 의무와 비전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토록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